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준 네 개의 손거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강에 물이 흐르지 않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세상에 있어요? 네오그래픽 세계 여행을 아무리 봐도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강은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내가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에 많이 이 내용들이 들리는 말씀인데 출애굽기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생활한 뒤 2년 첫날부터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여정에서 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여동생 선지자 미리암과 또 하나님의 큰 사대 모세까지 실수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종교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군사적으로 사법적으로 한 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웃들이 금은 폐물을 주면서 빨리 떠나가라. 너희가 있을수록 이게 재앙이 된다고 쫓아냈어요. 금은 폐물을 주면서 애굽에서 나오자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들을 내보내고 화가 난 바로가 군대들을 끌고 다시 잡아들였죠. 근데 쫓아와서 모세만 잡으면 돼.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해석하기를 침례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가시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먹고 살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 첫날은 이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틀을 먹을 수 있었고 다른 날은 남겨서 다음에 해먹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어요. 신령한 만나. 그래서 이것을 3절에는 하늘에서 내리니 만나를 양식을 신령한 식물을 말했고 또 이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바위 앞에 서라. 성질이라는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은 말을 하라 했는데 명령을 하라 했는데 바위와 물을 내라 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과 나를 시험하느냐 화가 나서 지팡이를 딱 쳤다. 그 죄 때문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해요. 어쨌든 그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을 말하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해요. 신령한 음료란 말은 곧 물을 음료수라고 비교해요.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물은 뭐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시는 하나님 곧 로고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봤더니 그 하늘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 천막 위에 멈춰서 그 더위에 시달리지 않게 있고 추울 때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명령들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다수를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받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고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과거에 발생한 불행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거울처럼 바라봐서 우리는 실족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그들 네 가지의 그 죄가 실수가 과오가 그를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봐서 너는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들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경고 삼아 나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너희는 과오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넘어지면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쳐요. 죄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병으로 재앙으로 물질로 자녀로 여러 가지 아픈 사건이 터져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네 가지 거울 중에 첫째로 우상숭배의 거울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울이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모세가 산에 가서 그 바위에서 넘어졌는가 먹을 물도 뭣도 음식도 안 갖고 왔는데 야 죽었다 모세는. 누가 지금까지 40일 산 사람이냐.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이 없다. 남칠여구다.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만 굶으면 죽는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우리 민속의 말이 있어요. 한국 어른들 하는 말. 남자는 7일 모세는 특수하니까 열을 잡자. 땀을 잡자. 14일 잡자. 또 길게 잡자. 21일. 지금까지 20일. 40일 지났다. 그는 죽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서 이것을 묻히느니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살자. 그러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지도를 뽑고 모세의 형을 아론을 지도를 뽑고 또 우상 숭배를 소를 금을 애굽에 나올 때 줬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소를 만들고 그 춤을 추면서 경배하면서 술을 마시고 금을 녹여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 어떤 재주가 좋아서 술도 만들고 먹고 마시면서 음란을 짓습니다. 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런 우상을 만들고 한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 3장에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내 머리로 살겠다고 내 계산대로 살겠다고 그것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내 계획대로 살라 하지 마라.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습 중에 이제는 모세 없으니 우리 인생 우리들끼리 살아가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와 똑같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 인생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 투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취하지 못하나니 목적을 이룰 수 없나니 너희는 마음의 탐심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간음의 거울입니다. 간음이라고 거울에 소문에서 써졌어요. 민수기 23장부터 보면은 25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중에 만나는 이방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전진하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순순히 길만 가겠다. 우리가 돈 필요한 물과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겠다. 해도 이방 민족들이 승낙을 안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모압 지파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모압 민족이 사는 그곳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첫말쯤에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오메 소문에 듣던 무서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 소문을 쩍쩍쩍 전파도 듣고는 우리 민족 싸움 없으면 큰일 안 돼. 그래서 정을 잘하고 마술을 잘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큰 돈을 주고 모셔왔어요. 저들을 저주하라. 우리 민족은 살해야 된다. 너 능력이 많지 않느냐? 너는 하늘의 구름 움직이고 무엇을 하는 손오공 같은 실력 있는 사람만 말했다. 소문을 들었는데 빨리 와서 도와라. 큰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발람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그 이튿날 발람 그 모압 왕이 나타나서 저들을 저주하세요 했더니 저주된 축복을 해버려요. 내가 돈 주고 당신 불러와서 저들을 저주하려면 축복을 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신이 나한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어? 그러게 발락이 성질이 났어.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 마술사, 복술사, 실력 있는 사람한테 못하겠어. 발락 왕이 성질이 많이 타났어. 나는 신이 준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서 하는 말이 그냥 가게 미안하니까 저들의 약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다음 간음하는 거야. 하나님을 싫어해. 외방민족하고 혼혈하고 간음하면 하나님 저들이 신이 노해서 그들을 때리니까 그렇게 넌 돈값을 해줬어요. 그게 이 왕이 생각하고 발락이 생각받다. 그래 모압 지방의 변경을 지나서 이제 곧 다른 쪽으로 가는 지경에 요단강을 막 마지막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압이 꾀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좀 그래서 큰 우상 잔치를 베풀고 미인계를 예쁜 아가씨를 보내가지고 그래서는 춤을 추게하고 오셨어요. 주책 없고 푼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뿅 빠져가지고 그 가서 우상을 펼쳐라고. 이방인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면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줘요. 성적인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그 술에 이상한 약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뿅 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뿅 가가지고 여자들 잠을 자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백주 대낮에서도 대낮에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 천망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와서 천막에 가서 남자 여자를 그냥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없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의 간음 사건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24,000명이 초특급 전염병을 죽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곧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된 것이 짜간 것이 하나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짝짝꿍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어쩌든 부경화를 목적하고 누리려고 하고 눈에 허영을 추종하고 육신의 본능에 관한 들은 개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늠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취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4, 5년 되면 한 번씩 옷을 싹 바꾸더라고. 우리 중국의 아들 한 성 인구가 4천만 되는 성의 재정국장이에요. 재정부장. 그리고 이분은 지금 60이 다는데 금융대학을 나와가지고 큰 은행에서 금융을 전문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4, 5년 되면 싹 옷을 바꿔. 손가락까지, 반지까지, 핸드백까지 싹 바꿔. 주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버릇고 지나고 내가 좀 힘들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허영과 삶에 대한 자랑, 이런 것은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세 번째 거울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 거울이 좀 똑같은 거울인데 밑에 거울의 이름이 주를 시험치 말라. 좀 제목이 길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나니 우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됨됨이를 떠보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 하나님 날 그렇게 해주죠. 잘되고 못되고 내 생사화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날 돌봐주시나? 또 과거에 돌본 하나님 지금 날 돌보실까? 목사님을 돌보고 목사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줄까? 하나님을 떠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애국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선조들이 경험해서 403년간 종로로 했던 그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올 때 광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거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출을 주셨는데 매출이가 이렇게 싸게 했어요. 95cm에 지내 1m가 쌓이도록 몇 킬로? 10kg. 그 300만이 한 달 동안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냄새가 싫도록 그렇게 먹여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매출을 다 보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모든 형편처리 하나님 아실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듣고 계시고 남모르게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시오.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에 다 올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는 민족들마다 다 쳐서 이겼어요. 여리고 성들, 아이 성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는가? 나와 나를 도와주실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 옛날 그랬지. 도리한 사람이 말하기가 쓸데없는 소리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이야.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 아니야. 제자들이 잘못 봤어.
석양의 햇빛이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 떠서 바다 건너갔죠. 한 허상을 본 거야. 예수는 바다를 절대 못 가. 바다를 못 걸어가. 어디 처녀가 얘기를 인치를 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자유주의자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도리 한국신학대의 석자 교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학교 앉아서 교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고 있어. 심지 마라.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궁지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도 지난날 살아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앞에서 끌어준 선배도 없지, 뒤에서 밀어준 후배도 없지. 장로였다가 순복이 오니까, 편입에서 공부하는 옷을 놓으니까, 쟤는 주간인가? 쟤는 야간인가? 또 이 신학, 이 신학 보면 하고 정교하고 보면은 한 학기나 1년밖에 안 해요. 그냥 얼굴만 붙이고. 이 장로교와 순복음 차이 다른 거 교육. 성교를 가면 그 정교 나오면 그냥 틀린 것만 그냥 좀 왔다 얼굴만 비고 동창이라는 것만 주고 그냥 안수해줘요. 장로생 우리 장로에 떠났으니까 너는 이방이냐? 동창 연락도 안 와. 순복음은 같이 기숙사 생활을 정이 안 들어서 기숙사 생활이 좋잖아요. 군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전우랑 있잖아요. 학교에도 동기랑 있잖아요. 나는 돈 떠 있어. 어려운 대표한테 돈 꿀도 없어. 어려우면 굶어야 돼. 금식해야 돼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는 거예요. 그런 처자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죽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와서 아빠 빨리 밥 먹어. 근데 아파? 옆에서 앉아있는 쫄쫄이 앉아있는 꼬마들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 그래 된장 넣어라. 된장까지 가면 고추도 안 썼어. 왜? 된장 고추 찍으면 늘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봤기 때문에 아빠 고추 가자. 이건 안 매워. 이건 매워. 그럴 수 없으면 물을 그냥 밥에다 물을 말아가 된장 풀어가지고 후루 마셨어. 아빠 밥 먹었다. 그래 이 새끼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멀리 계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 그런 처절한 절망의 골짜기를 갈 때 나는 바로 저녁에 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참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내가 다 살피고 있다. 깊은 밤의 미드나이트 새벽 1시, 2시가 가장 밤이 지륵할지어도 조금 지나면 4시, 5시 해가 뜬다. 아들아 힘을 내라. 네가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목회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마 치고 싶어. 그러는데 노동자 일하러 노가다 갔더니 몸이 안 따라. 20일, 40일 금식해서 몸을 감당할 수가 없어. 벽돌을 5층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절반밖에 못 짊어지고 중간에 주저앉아. 그렇게 감독이 말이야. 오지마 가지 가. 덩치는 그냥 할 만하구만. 노가다도 2시간 만에 쫓겨 1시간 반 만에 쫓겨나. 죽기 살기로 일하자. 죽기 살기로 하자. 지금 하나님 앞에 심는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눈물로 씨를 뿌리자. 더 뿌리자. 그래 이를 갈고 개척하고 개척했어요. 왜 고생하냐? 이 교회 개척하고 이쪽 교회 이쪽으로 떠나가야 개척하고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후원한 것도 아니고 맨발에 아무도 없는데 일에 있다가 대전에 갔다가 아무 아는 사람 그 동시 아무 없는 데 가서 오직 하나님으로 치자.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셔요. 여기에 내가 10kg짜리 올리면 20kg짜리 올리면 30kg짜리면 감당할 것을 하죠. 하나님 그냥 감당할 만큼 어려움을 줘요. 빠도빠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 되면 열흘 하는 거예요. 열흘 안 되면 20일 하는 거예요. 20일 안 되면 40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양이 차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와 헌신의 양이 차면 주의 권능이 팔이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작은 병을 가져와서 내 눈물을 눈 밑에 대고 내 눈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 앞에 내 이름으로 된 금향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담으셔요. 그것이 향을 향불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조그마한 향로도 있고 하나님의 큰 향로도 있어. 우리가 공적 기도는 그 큰 향로에 들어가고 내 개인의 향로,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향로 속에 들어가요. 그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장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손거울은 원망이라고 써진 거울 이름이에요. 손거울은 정상적인 우리 아시들 숙녀들은 다 핸드백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뭔 일 있다고 보면 차에 사람이 많은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바로 내서 이걸 딱 봐서 어디 매무새가 이렇게 틀린 거 있나 이거 보면서 거울에 비춰보면서 어떠다가 입이 그냥 누지가 확 치워졌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밀려다가 하다 보면 이거 참 그러면 다시 이리는 없어졌고 이거는 맨 사람은 다시 발라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뭐 머리 매무새가 달라지면 다시 딱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거울을 봐가면서 내 삶의 실수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역할을 말하고 마지막 거울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사전 한국 사전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못마땅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의견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또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힘이 되면 목사님 탓을 나 마누라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 결과적으로 감사 대신 불평을 품고 또 시간이 오면 미워하게 돼. 자기는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이 적어서 소수민족이 서름과 고충을 몰라요. 그러나 중국에는 55개 민족이 살아서 보니까 소수민족들의 서름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중공군이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 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빵을 살 수 없었어. 우리나라에서. 집도 살려면 허가를 받았어요. 내가 이 집 사고 싶다면 정부에서 허가를 줘. 너는 두 식구니까 10병만 사. 짜장집을 하고 원단을 팔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어도 땅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상관없는데 중국 인천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인들이 또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사니까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참전해가지고 중공군 포로들 통역을 하고 우리나라에 공을 좀 세웠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공군 나쁜 놈들 해가지고 많이 서름을 줬어.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핍박받으면 40년, 430년 종사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 아주 코피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도시를 건설할 때 노동자로 쓰면서 얼마나 코피나게 힘들었어. 원망은 축복을 저주가 되게 저주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원망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한 일이 나하고 비슷하게 당했어요. 그 사람 당한 일은 뭐냐? 그 교회에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중국 한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인기, 한의사까지 되니까 인격도 좋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는 아플 때 그 사람이 공짜도 약을 해주고 찜도 놔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그 사람을 좀 키워서 든든한 장로로 헌금도 잘하고 인격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뒤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흉보고 있어. 근데 이번이 그 목사님이 나를 본받아서 금식시킨다고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도 없지만 선생님이 집사되고 장로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집사는 일주일, 장로는 2주 이상 해야 된다고. 우리 규정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한테 배워가지고 이 사람도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응? 장로 없으면 목사님 대신 하잖아요. 성교회도 제법 크고 그러니까 가족교회도 제법 커요. 아 장로 하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식하다가 끝났대. 그 나한테 배운 대로 그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절대 가공식 먹지 마라. 가공식에는 방부제가 들어있고 색소가 들어있고 또 멋이 들어있고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서 그 과자 봉다리 뒤에 보세요. 이거 보면 바코드 있는 데 보세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열흘 하다 몰래 밤마다 그래서 훔쳐 먹었어. 10일 이상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막. 그리고 몰래 먹었어 그것은. 그리고 위장이 빵빵 났어.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렸어. 발칵 교회가 들켰지. 난리가 났지. 그러면서 성경 없는 규정을 둬도 장로당 하면 열흘 이상 금식하러 누가 만드냐면서 막 원망하고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의사지만 죽을 고비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를 친형제처럼 사랑해주고 그를 한국에서 갈 때마다 선물을 주고 크고 작은 집안일에 다 선물을 보내면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감사해야 되지. 이 힘들게 성경 없는 규정을 만들고 나는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몰래 먹지 말라는 가공식품을 빈속에 가공식품을 먹고 되니까 그것이 부작용으로 그런 날짜를 채웠어. 억지로 그냥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 보면 물을 먹어서 시체내야지. 자, 불만하고 불평할 때는 사탄이 마음에 주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면서 그 원망이 생기면서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조종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원망이 안 생겨요. 불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이 불만은 불평을 끌어오고 이 불평은 사탄의 능력을 끌어와서 스스로 파멸로 가는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할 때 마음과 육신의 병이 생기느라고 현대의 심신의학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하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헌금 보내면 왜 그래 저 사람들 많이 두고 살아? 황제같이 살아?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는데요. 어려운 나라 가면요. 30대 부가 1년 내에 벌어도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1년 내에 벌어도. 또 애들이 많이 나가지고 입을 줄여야 돼. 입을. 하루 세 끼면 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집에다 한 사람만 둬도 되는데 그 불쌍한 애들 들여다가 한 사람 할 일을 3명 하도록 해. 4명이. 그분들이 입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근데 내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애들 주고 뭐 왕같이 살아 그렇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장을 봐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이 커서 원망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강력습니다. 자, 말씀이 길러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지켜보고 성도들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었던 4가지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반면교사 곧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는 역할을 하라. 경계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원망하지 말라. 괜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깨달음 오는 대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손거울 4가지를 잘 보아서 실족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올바른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